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멸시치 않으시고 그들을 굽어 살펴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풍랑치는 바다와 같은 수고로운 인생살이에서 이리저리 떠돌던 저희를 평온한 주님의 항구로 맞아주시고 상처 많은 인생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새 힘을 얻고자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희의 진실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치고 공고한 심령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아와 같은 심령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들며 오늘도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43장 53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병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
일어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면 육아는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시 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곤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죄악의 거센 물결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비틀거리며 때로는 그 죄악과 더불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서야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고집스러웠고 늘 완악했으며 늘 주님을 떠나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생명의 생수보다는 죄악의 단물을 마시며 우리의 영혼이 병드는 줄도 모르고 수많은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입술에서는 감사의 찬송이 끊어진 지가 너무나도 오래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주님의 선한 도구로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하고 크신 뜻보다는 저희의 작은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의 아픔과 고난의 소리에 마음의 문을 닫았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 늘 있어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믿음과 그 신뢰는 사라져 버렸고 오직 세상을 향한 그 욕망과 우리의 아집으로 가득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은 가려 하지 않았고 가서는 아니 될 길을 걸어갔으며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사랑해야 할 자리에서 미워했으며 나 하나의 이익을 위해 거룩한 일을 외면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늘 죄악을 이기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이 모습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며 엎드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소망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참여하겠습니다. 사제와 새 생명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사제와 생명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임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이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동문 26번 시편 50편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소수나 내 우리에게 숫솜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김봉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종들이 예배자로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가장 귀한 일이길래 하나님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 엎드려 싸우니,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찾아봐도 평화와 평강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하나님 안에만 평화 평강이 있는 줄 저희들이 믿사오니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위한 시간 구하오니 하나님 찾아와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한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 쉼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실패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하나님, 그 넓은 품으로 탕자를 품으셨듯이 저희들을 품에 안아서 저희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여기저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통제를 하고 아무리 컨트롤하고 아무리 진압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코로나의 모든 위협 속에서부터 지켜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이 바이러스를 하나님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오직 주님만 붙들고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은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십자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믿음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가지 안에, 예수님 포도나무 안에 끝까지 붙어있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자임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을 때에, 그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십자가만 붙들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을 줄 압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평안에 고백이 나올 줄로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는 이 신앙을 끝까지 경주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큰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십자가 붙들고 좌로나 이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천생문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다름질하여서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하였다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담당해 나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강하게 붙들어 이 마지막 날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구원해내며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말세를 당하여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우리 대형교회를 성령의 장중에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루속히 그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대동포 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의료시설이 너무나도 열악하여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남북에 올려 예배하며 찬양하는 통일 조국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 예배하기 위하여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엎드려 싸우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마음의 소원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각자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강권적으로 붙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1부, 2부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찬양 예배와 다른 모임은 연기됩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이번 주일부터 교육부서가 순차적으로 예배를 열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방침대로 저희도 이렇게 지켜봤는데, 학교의 아이들이 이제 학년별로 그렇게 가듯이 교회 학교도 초등부를 예를 들면 1, 2학년이 첫째 주, 3, 4학년이 둘째 주, 5, 6학년이 셋째 주,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놨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아이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안양노회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회와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기도하고 또 방법을 찾다가요, 우리 장로교를 세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존이라는 목사님과 계속 SNS를 통해서 지금 계속 대화를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데 그 가운데 제가 하나 도전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영국의 교회들이 많이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도 안타깝게 지금 800교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단 운영을 위해서 모이지 않는 교회들은 결국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고민하는 거죠. 4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장로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인들에게 성경적인 재정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한 것도 큰 이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설교 시간에 재정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느끼는 것은 이제라도 다른 나라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재정의 원칙을 제대로 알아야,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알고 행동해야 교회와 교인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에 오늘 제가 그와 같은 마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돈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3224번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히 여기는 믿음에 대한 말씀 215번 나옵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 218번 나옵니다. 무려 10배 이상이 돈에 대한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만 해도 한 38개가 되는데 그 비유 가운데 22개가 돈에 대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왕이 후원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그 싸움의 요지는 뭐냐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냐 바울이 참 하나님이냐, 그 싸움이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모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겉으로는 믿는데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나오는데 이 속은 바알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자, 바알신 어떻습니까? 뭔가 몸에 많이 붙어 있죠. 이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농경의 신, 풍요의 신, 오늘로 얘기하면 재물의 신, 돈의 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냐 돈의 신인 바알이냐 갈팡질팡할 때 엘리야가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바알을 섬길 것이냐 선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냐 돈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냐, 그걸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갈멜산 위의 전투는 계속 지금 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데 속은 돈의 신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재정 원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원칙을 잘 지키면 우리가 재정적인 혼란과 압박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래서 안정과 평안과 형통의 길로 나가지만 우리 지키지 않으면 굉장히 인생의 삶에 혼란이 오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하다가 이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 이 책인데요, 이 책을 읽고 또 읽고 해서 요약 정리한 겁니다. 오늘은 이 책 한 권을 요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원칙을 주는데, 첫째, 만몬의 영을 주의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재물을 영적인 실제인 만몬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유사한 본문인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어 성경에 보면 여기서 재물을 만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만몬이 뭘까요? 만몬은
돈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를 다스리는 악한 영적 실체, 이게 만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 이거는 그런 것을 금하라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양립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몬이 목적이 있습니다.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죠.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 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만몬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다스림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업을 할 때 하나님께 여쭈는 것이 아니라 지갑에게 여쭙니다. 돈이 충분하지 않아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하는 것이죠. 만몬은 돈을 벌기 위해 예배에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재정에 대한 걱정을 하게 합니다. 재물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자는 가진 것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가난한 자들은 쓸 것이 부족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만족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족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만몬은 인색하게 합니다. 늘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베품에 인색합니다. 그래서 재정의 형편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이 있어도 내야 할 건 내지 않고 회비 같은 것도 일부러 뭉기적거립니다. 돈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인색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만몬은 충동적인 구매를 합니다. 아마 새 것 사갖고 돌아왔을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배우자들이 왜 사왔냐? 이게 필요한 거냐? 그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죠. 이거 세일이야. 아주 싸. 사놓으면 꼭 쓸 때 있을 거야. 이렇게 만몬의 영에 사로잡히면 온갖 종류의 물품을 통해서 날 사세요. 가격이 쌉니다. 이렇게 좋은 가격은 어디 가서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게 하므로 덥석 생각하지도 않게, 규모에 맞지도 않게 그냥 사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말씀한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공급자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 좀 길지만 마태복음 6장 25절로 2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는 새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의 주름이 깊게 패인 그러한 새를 본 적 있습니까? 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 공급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공급자이십니다. 고용주 혹은 은행 계좌, 이것들은 나의 쓸 것을 공급하는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걸 확신하면 일자리가 끊기거나 또 경제가 붕괴된다 할지라도 공급자는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공급의 통로를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무엇인가 도둑을 맞거나 망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건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대치해 주실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의 공급자라는 확신을 가질 때
두려움은 있을 곳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살림살이의 규모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살림살이의 규모에 대해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기심을 부추기는 만몬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죠. 통장에 400만 원이 있으면 500만 원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600만 원이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만 원 구제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400만 원 더 있으면 1000만 원 만들어질 텐데. 그게 아쉬워하는 게 인간인데 그게 만몬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주택을 예로 들어볼까요? 월세를 살던 사람이 전세에 살면 무슨 걱정이 있을까? 소원이 없겠다. 그러다가 전세로 옮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소원이 없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어느새 초가 3칸이라도 좋으니 내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고 또 빚을 갚을 때쯤이면 또 대출을 받아 더 큰 집을 마련합니다. 내 집 마련이 끝나면 이제는 자식들 집을 또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그러다가 한평생 돈 의미 있는 그러한 돈 쓰지 못하고 끝나는 것이죠. 이게 만몬이 인간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빚지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빚을 지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붕괴가 됩니다. 미국 가정에서 50%의 이혼 이유가 이 빚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지면 빚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빚을 지면 절대로 남을 위해 심을 수가 없습니다. 빚지면 선교할 수 없습니다. 빚지면 구제할 수 없습니다. 심으려고 하는데 아이고 내 빚이 얼만데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빚이 결국 삶의 주인이지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몬이 하라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빚을 안 지려면 절제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에서 벗어나는 그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빚을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신용카드 사용을 절제해야 됩니다. 세 번째, 소비 생활을 번 만큼만 쓰는 삶으로 바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빚 갚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빚이라는 것이 영적인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많이 심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흘려보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이유를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자꾸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흘려보낸 것을 심는다라는 농사 개념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이나 구제는 드리거나 주면 내 어떤 소유에서 일정 부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헌금을 농사 개념으로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1조 같은 경우에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리고 나서 이어서 농사일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 농사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구제 혹은 연보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어서 마찬가지로 농사에 대한 이야기로 또 연결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준다.
네, 드린다 해서 이건 없어진다가 아니라 심는다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헌금이나 구제금은 내 일정 부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겁니다. 열매를 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장부를 적어 보십시오. 내가 얼마큼 헌금을 했고 내가 얼마큼 누구를 도왔는데 한참 인생이 지난 뒤에 보면 그 심은 만큼 어마어마하게 내게 돌아오는 그 짜릿한 희열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넘치는 보상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하는 방법은 넘치게 주시는 겁니다. 자, 성경에 말씀하는데요, 두 구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 이어서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곡식은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죠. 접시를 심어도 그렇고 또 옥수수도 심으면 최소한 그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요즘 은행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1 내지 한 2% 정도밖에 안 되죠. 이젠 집어넣나 마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했고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보면 하나님께 심으면 3000%, 6000%, 10,000%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가난할까요? 심지 않고 자기가 다 먹어치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빈민 지역에서 선교한 한국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빈민촌의 빈민들이 가난을 계속 대대로 세습하는 이유를 보니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받는 데는 도사인데 주는 데는 백치라던 겁니다. 부모가 줄 줄 모르고 받기만 했으니까 자식들도 줄 줄 모르고 받기만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집안들은 계속 대대로 가난이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재물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의 재물이 있고 미래의 재물이 있고 영원한 재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오늘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현재를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 내 노후와 내 자식들의 삶을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영원한 재물로 천국에 상급이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재정의 원칙에 대해서 저희가 듣게 되었습니다. 삶에서 물질이 참으로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좋은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더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오니 하나님 그 말씀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서 우리가 더욱더 대대로 이어가면서 복되게 쓰임을 받는 우리 가정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찬송 51장 1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까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 저희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온통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때에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확고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더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하나 앞에 봉헌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바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의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바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계획하고 운영한 일들 위에 맺히는 열매가 더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직장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머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업장에서 일하는 성도들 그 고단한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살림살이가 넉넉해지게 하여 주시고 사업의 규모가 더 확장되어 줄 수 있는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꽃처럼 아름답게 만개되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의 또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의 안전과 평안이 가득한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성가대는 서지 못하지만 사실 성가대 지휘자가 개인 사정으로 사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성가대 지휘자를 모시게 되는데 오늘 주보에 저희가 게재하는 걸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다음 주에 게재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나와서 인사하겠습니다. 이신덕 지휘자님, 우리 인사하실 때 박수로 뜨겁게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찬송 635장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